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죠. 이 세상에서 늙어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이 연예인들 가운데 얼굴에 손을 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손은숙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참 풋풋했잖아요, 얼굴에, 그죠? 근데 얼굴에 손을 대면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서는 코가 오똑해야 돼서 손을 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세월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건강하던 몸은 병들어 가죠. 선천적인 질병부터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는 죽을 존재다. 나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합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은 생로병사까지만 얘기해요. 죽음까지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무너질 장막집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볼까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즉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말고 다른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화장장을 가거나 또 이게
하관을 하거나 하면 아주 그냥 막 아주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해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살아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 또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울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눈물에는 소망과 희망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요, 덕스럽게 우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냥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갖는지 아십니까? 야, 뭐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에는 어떤 눈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막 제가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면은 진짜 그 덕스럽지 않은 눈물이 있어. 앞으로 장례할 때 제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도 때로는 삼키는 눈물도 돼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2절에서 바울은 진솔하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더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 이거는 내가 앞으로 입주할 집의 모양이구나, 거기까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더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더짓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심정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죄의 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는다고 우리의 탄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집을 덧입어야 생명을 얻고 다시 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보이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인 것을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5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하는 일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도 건전지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차라리 폴더폰이 낫죠. 우리 삶이 맞죠. 성령을 떠난 그리스도는, 성령을 떠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7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8절에서 그의 간절한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9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결심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대충 하지 못해요. 대충 하지를 꼼꼼하게 하는 게, 꼼꼼하게 뭘 하든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10절은 꼭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끼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절과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됨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방조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친구가 말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 너 이렇게 하면 이 암 고칠 수 있어. 반드시 그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암을 고쳐서 그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경제 읽기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기도로 동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13절과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5절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생로병사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삶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거를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17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의 바탕으로 해서 1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여러분 거기에 아까워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튼 누르잖아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8절과 19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인과 하나님을 중매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죄인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왜 목사로 세웠습니까? 왜 전도사로 세우고, 왜 장로로 세우고, 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장로라고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에 나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친구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 서로 쌈박질한 친구 사이를 화해를 시켜준 거예요. 야, 걔가 그렇게 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랬어?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등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에게 화해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오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은 20절에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그 일본 누구예요? 대사인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잘렸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가 전할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죄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예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 해도 다 죄인이에요. 죄덩어리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천하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편협하다고요?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고요? 세상에 그 천주교 그 신부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떤 그 강연을 하는데, 이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마리아 상에 가서 기도하고 베드로 상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분명히 차려야 됩니다. 제가 천주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신학적인 사상은 종교다원주의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이 종교다원주의, 구원의 길은 예수 이외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어느 장로 때문에 시험 들 이유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쓸데없는 것 전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먹여주고 놀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신 바짝 차리고 생로병사 이후에 있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분양받으셔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질 장막집이 전부인 줄 알고 제일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 떼어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예수 생명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